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12번째입니다. 악한 세대, 온전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팔만대전경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것이 팔만대전경에도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팔만대전경보단 더 전에 쓰여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피라미드 안에 보게 되면요. 4,000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 안에도 동일하게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꼰대라는 표현을 쓰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한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땐 무개념이라고 아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세대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세대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세대를 언급하셨는데요. 어떻게 언급하셨냐면 악한 세대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원어로 게네라는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게네는 창세기의 게네시스, 그게 제네시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창세기 이 제네시스가 이 게네시스, 게네에서부터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에게서 쭉 낳고 할 때 이 낳다라는 동사가 게네에서 나온 겁니다. 즉 이 영어의 generation이 이 게네에서부터 나온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게네, 즉 generation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generation 앞에 악한이라는 형용사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을 보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악한 제너레이션이다. 악한 세대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악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보통 영어 성경으로는 evil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 원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즉 세대를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탄식하시면서 그 세대를 정죄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옆을 보아도 악한 세대고 또 왼쪽을 보아도 악한 세대고 앞을 보아도 악한 세대인 것 같고 뒤를 보아도 답이 없는 세대, 바로 답이 없는 이 절망의 세대를 보고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게네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으로 발전되는 그 세대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단순히 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게 오시는데 아름다웠죠. 저도 이 교회를 올 때마다 참으로 힐링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고 저에게 복이란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시면서 이정표를 봤을 겁니다. 페이올리 지역 가는 방향을 본 그 표지판을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인이 바로 이 세메일론, 바로 이 표적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즉, 이 세대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무언가를 내가 보아야만 된다라고 그 세대에 바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세대였었다고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악한 세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이 세대를 정복할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구하기도 하였을 것이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악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종교적으로 보아도 정치적으로 보아도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또한 정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했었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바로 로마에서의 자유, 억압에서의 자유, 해롭 가에서의 자유를 원하고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자유를 원했었냐면요, 구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라고 구약에서 약속되어졌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기다렸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정복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표적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리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김 빠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왜 김 빠지는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표적이 아닌, 솔로몬의 표적이 아닌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이 요나서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됐고요. 그 갈릴리 출신인 요나는 풍랑 안에서 그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힘을 얻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요. 3일 만에 그가 니느웨로 그 뱃속에서 살다가 다시 니느웨라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이끄신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3일의 죽음의 기간을 경험하고 나서 3일 이후에 요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그 요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회개하라 라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또한 짐승까지도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 기대했었던 그러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표적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게 되면 너희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 악한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요. 그 악한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 악한 세대를 다시 선한 세대, 부흥의 세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의 무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또한 자신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었던 것은 더 잘 살고 더 잘 벌고 더 건강하게 살면서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고 회개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오늘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나만이 갈릴리 출신이었었고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적을 너희들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잘 보시게 되면요. 요나의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솔로몬 시대 때에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하려는 그러한 갈망으로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30절, 31절, 3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 보게 되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3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방 여왕과 니느웨 백성들과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남방 여인은 스스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죠. 이 지혜서를 잘 보게 되면요. 그 지혜서는 누구와 연결되냐면요.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 누구를 보기 원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었던 거죠.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그 남방 여인에게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그러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약에서 지혜와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백성들과 즉 남방 여인이 바라고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보게 된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바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보아야만이 이 악한 세대가 선한 세대, 부흥의 세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본문이라는 거죠. 아까 보았듯이 31절에도 더 큰 이, 32절에도 더 큰 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논법입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더더구나 논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더구나 논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회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한 한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더더구나 요나보다 더 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표적이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를 질문하는 거고요. 또한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 왕을 통해 한 나라의 여왕이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더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표적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모여있는 백성들 아무리 악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요.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악한 세대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요. 무엇이 비춰져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악한 세대에 들어가야만이 바로 그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표적과 부활의 표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아왔을까? 저의 전 세대 분들을 그 근접 세대를 보게 되면 286 세대라고 불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컴퓨터가 16비트 컴퓨터가 생기면서 보통 이 세대를 20대, 30대를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세대를 보통 볼 때, 그러니까 286 컴퓨터를 사용했었던 세대를 286 세대, 그리고 386 컴퓨터를 사용했었던 세대를 386 세대, 통틀어서 기성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신세대가 나오고, 그 이후에 X세대가 나오고, 그 이후에 밀레니엄 세대가 나오고, 그 이후에 MZ세대가 나오고, 그 이후에 G세대가 나오고, 지금은 알파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파세대는 뭐냐면요.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80년대생, 저도 80년대생인데요. 80년대생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알파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파세대들이 조금 있으면 대학교에 올라가요. 그럼 그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그 세대를 바로 알파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Z세대만 보더라도 굉장히 답답하지는 않지만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많이 변화돼서 이제는 알파세대가 이제는 주력으로 떠오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오니까요, 세대가 또 더 세밀하게 나눠지더라고요. 1세대, 1.5세대,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지금은 4세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세대도 보게 되면 1세대와 2세대의 갈등도 있고요. 1세대와 1.5세대의 갈등도 있고, 1.5세대와 2세대의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했을 때 몇 세대예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1.2세대래요. 1.2세대. 1.2세대는 정말 아기 때 온 분들이 1.2세대. 아니죠. 1.8세대. 1.8세대. 1.8세대는 정말 아기 때 온 분들을 1.8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너무 많이 특징이 있고 너무 많은 이렇게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건 1.5세대건 2세대건 3세대건 기성세대건 신세대건 X세대건 밀레니엄 세대건 MZ세대건 G세대건 알파세대건 모든 세대가 잘 보면요 다 불안합니다. 알파세대 정말 유토피아를 꿈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라서 보시면 왜 세상이 어려울까?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저마다 참 그 세대적인 갈등도 있겠지만 모든 세대마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로 그 세대만의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기성세대는 사실은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잘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세대를 지나왔고요. 지금 세대 역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과 아픔 속에서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이 세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충분해지고 충만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전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바로 부활의 표적이 그 세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서는요, 그 세대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대가 되고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 어떠한 공동체와 교회가 되어야만이 그들이 정말로 부활의 표적과 십자가의 표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세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들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온전한 빛이 그 악한 세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 세대들에게, 악한 세대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온전한 빛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당시의 빛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과 다릅니다. 스위치만 켜면 나오는 이런 빛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등불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기름이 없이는 빛이 그 어둠을 비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은 기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들은 어떻게 되었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도 항상 그런 의미가 항상 이퀄이 되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표현할 때 빛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종종 성령의 기름 부으심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온전한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름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빛이 세상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가야만이 세상에 빛이, 온전한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에 온전한 빛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잘 보시면 요나의 표적과 등불과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의 그 표적을 통해 어두움의 빛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라는 것은 바스켓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스켓을 얘기해서요. 그 바스켓을 등불에 닫아버리게 되면 그 빛은 빛의 역할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항상 이 등불은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올려놓는 스탠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 각자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세대, 악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빛이 드러날 수 있는지 항상 점검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 3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전한 빛은 그리스도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빛의 역할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빛으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온전한 빛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빛의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기름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예수님 2000년 전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탈, 모더니즘, 근대화. 그러니까 근대화가 지나고 나서 탈근대화가 되면서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상대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과학주의로 수많은 세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요. 야, 이 세상은 상대주의를 가르치는데요. 절대적인 것은 절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절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네 생각이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절대 진리화시키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고 과학에서 증명한 것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과학주의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인 세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된 그 젊은이들이 미국만 보더라도요. 미국에서 자란 수많은 그 청년들이 지금 MZ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이젠 교회 학교가 끝나고 나서 대학교로 들어가면 83%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답습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세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세대에 절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의 선포가 복음과 또한 십자가와 과연 부활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2000년 세대에도 악한 세대였다면 지금 이 세대, 아니 다음 세대는 더 암흑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세대 사람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데요. 그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에 온전한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빛이 그 세대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온전한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이 교회와 바로 성도가 온전한 기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채워져야만이 온전한 기름으로 채워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채워진 기름을 가지고 바로 그 등불을 키우면서 바스켓이 아니라 바로 등불 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는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비친 너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으로 충만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계속 태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기름이 소진되고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성령으로 채우고, 그러한 것이 반복된다면 그 악한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선한 세대로, 그리고 비전이 있는 미래의 세대로 바뀌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온전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름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온전한 빛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